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 만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없고, 인간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뭘로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뭐가 생겼다고요?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신,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성경으로 주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아마 이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은 여기에 글로, 여기 종이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책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한 큰 변화가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단지 경전이나 책이 아니고 책의 형태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 가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품은 생각과 모든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인격을 대하면 이 인격이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은밀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러내서 밝혀내신다라고 오늘 본문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오감을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의 눈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그죠?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함께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인격과 리액션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만날 때는 이 안에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나의 오감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단지 읽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바뀐 거 아세요? 제 자녀들이 20대인데 이 친구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보니까 사람을 앞에 두고서도요 문자로 교감을 해요. 예,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근데 문자를 하면 제깍제깍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을 대하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모놀로그라 그래요. 모놀로그라고 하고, 같이 서로 리액션을 주고받는 것을 뭐라 그러죠? 다이얼로그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한 인격에게 막 얘기를 하면 그냥 모놀로그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서도 피드백을 주고 나도 얘기하고 하면 우리 대화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이얼로그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인물들은 기도할 때 주로 다이얼로그로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또 듣고 예스든 노든 뭐가 피드백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떠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막 열심히 또 답답해서 막 주여 하면서 또 소리 지르는데 또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졸음이 오죠. 그죠? 졸음이 오죠. 또 때로 막 잡생각이 오죠. 왜 이런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런가? 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령하지 못한가? 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모놀로그란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 66권으로 우리 손에 쥐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불과 100얼마 정도밖에 안 됐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 1800년 후반부터 조금씩 번역되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진 게 1900년대 초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도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놀로그로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시냐면 바로 이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열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 이제 성경의 역사가 구약에서 태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읽다가 서신서까지 쭉 읽다가
아니 서신서가 아니라 뭐 선지서까지 쭉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뭔가 지시를 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뭘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피드백을,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구약의 끝에 부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이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 그 바뀌는 왕들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면서도 이 다니엘이 이제 뭐 국무총리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 어떤 환경이나 뭐 이게 전혀 역사적인 뭐 어떤 증거로 봤을 때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바벨론 시대 때 그 갖고 온 모든 유물,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남유다에서 뺏어온 모든 기물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전부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또 가서 성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까지 줘요.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냐면 바로 이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뭘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자기 개인의 무슨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미 출세할 만큼 출세했고, 그죠? 뭐 갖고 기도했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방을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는지를 다니엘서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9장 2절에 보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지금 이 구절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요, 지금 예레미야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때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 바벨론에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왔잖아요. 금은보화들을 전부 다 갖고 왔어요. 이것들을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물이 뭘까요? 바로 이런 두루마리,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말씀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고위공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가 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그 예레미야서를 가져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까지도 그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인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운명과 당신의 삶을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이것을 예언한 책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다 우리가 끌고 왔던, 뺏어왔던 그 고소 중에 하나, 여기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펼쳐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게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고레스는 들어라. 15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까지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럼 다리를 없애버리면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물줄기를 딴 데로 흐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거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거기를 밤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15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딱 읽고 나서 얼마나 닭살이 돋았겠어요. 우리 정대웅 집사님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너는 누구랑 결혼할 것을 알고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을 알고 성경에 다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그걸 내가 읽었어요. 닭살이 아마 쫙 돋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죠? 고레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레스야, 너는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인격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믿고 보실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잊지 않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인격인데 여기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책을 안 열어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또 직접적인 큰 변화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들을 많이 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이러면서 쭉 우리가 개역개정을 가지고 옛날에 외웠잖아요, 그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스포츠와 관계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인격으로 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 어마어마한 에너제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조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요. 이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지, 이게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이 하나 없어지면 진짜 내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나는 내 속사람, 내 인격이지 않습니까? 내 인격과 성품을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파워가 나의 속사람을, 나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습니다. 또 나의 낭망되고 좌절되고 어려운 이 마음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세요. 그 힘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힘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또한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계괴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면서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힘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과 같다라고 비유하잖아요. 이 양날 칼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 칼입니다. 이게 한 60c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로마 군인들이 이 칼을 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은 로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폭력과 또 살인과 전쟁과 이걸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어요. 사람을 죽인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칼과 같은데,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칼이에요. 수술칼과 같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나밖에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밖에 모르는 그 정말 은밀하고 아주 그냥 숨겨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 죄까지도 밝혀내고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한숨이 나왔어요. 인생이 참 힘들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힘들다. 어제도 참, 그제도 참, 왜 이렇게 주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인생이 힘듭니까?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나오고 강 건넜다 싶었는데 또 나오고, 그래갖고 정말 또 같이 중보하면서 정말 저도 힘든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좌절되고 막 낭망이 있고 막 죽을 것 같고 도대체 앞이 안 보여서 진짜 내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사실 살다 보면 여러 번 와요, 그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를 막 이빨을 악물고 그러고 좀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면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열면 아주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일이 생겨요. 환경은 안 변해 지금 당장. 근데요 진짜 나한테는 환경이 변한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천천히 빨리 이런 말하고 같아요. 야, 천천히 빨리 봐 이런 말하고 같은데 환경은 변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는요 적어도 내 안에서는 환경이 180도 바뀌어 있어요.
진짜 낭망이고 절망이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대할 때 되면 그 인격이 완전히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으면서 세상까지 그냥 다 뒤바뀌는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딴 데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낭망되고 좌절되고 정말 어려울 때, 너무나 내 인생이 한심스러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함과 어떤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요,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라디우스라는 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 로마 군인들의 다른 무기들은요, 뭐 방패고 뭐 투구고 뭐 전부 다 방위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글라디우스는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쳐부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했을 때 막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주님, 이 영적인 이 방해를 좀 막아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시험 들을 때 50%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지만 50%는 또 마귀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또 교만하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막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혼자 뭐 굳은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나는 정말 마음먹은 대로 난 다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말씀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과를 권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영적 공격 무기를 많이 좀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계시면 이 말씀들이요, 이런 어떤 환경들이 펼쳐질 때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툭툭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곤경에 처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공격력 무기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또 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가 뭘 보고 나오죠? 거울 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머리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또 뭐 여기 입술도 막 칠하고 거울을 늘 보면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늘 체크하고 늘 봅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좀 우스꽝스러운 뭐가 있다면 고치고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변할 겁니다. 그죠? 여기에 막 새 집도 지어지고 근데 거울을 안 보니까 모르죠. 그죠? 여기 뭐가 묻었는지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잘 못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거울이지만 우리의 속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비춰볼 때 이 생각이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내 속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진짜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의 속모습 여러분 다 보세요. 나도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늘 가지만 조기 축구 가서 맨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죠? 자기 지금 상태 주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30대인 줄 알고 60대가 가가지고 막 이러다가는 사고 치고 와요. 꼭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죠?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입니다. 예. 도박장에 가면은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계가 없대요. 도박하라고 몇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게 계속 도박만 하라고. 또 가면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시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창문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없어요. 거울도 없어요. 예, 그 초췌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박장에는 거울도 없습니다. 예.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정신의학자죠. 이 사람이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많이들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고 또 많이들 어떤 뭐 자살도 하고요. 또 진짜 거기서 그냥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제가 그 책을 한번 예전에 봤어요. 그 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는 맨날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했대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맨날 머리를 빗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포로들을 전부 다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뭐냐면 내 인간이라는 정체성,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일부러 거울을 보고 조금 주는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이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자존감을 늘 지켜나갔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수용소에서 몇십 년 있는 동안에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면요,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겪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환경,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가 뭐길래 멕시코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죠? BTS 한번 갔다고요, 멕시코가 그냥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해. 문화의 힘이라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살게 되면 이 세상 문화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쉽게 흔들려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우리는 또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맨날 주일날 대표기도 하면 하나님, 지난 주간에 또 죄를 졌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정말 살 만큼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 2세들,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장에다 다 모아놨고 진짜 오랫동안 설교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예요. 레위기를 가지고 이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기에 그래서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마. 그 사람들 따라하지 마.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자존감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농사법을 배우다 보니까 화장법을 배우겠죠, 쟤들은. 그죠? 옷 입는 법도 배우겠죠. 그죠? 맨날 사막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색조 화장도 있고 막 알록달록한 옷도 있고 그냥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음식법도 배우고 그러다 뭐까지 배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지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를 하신 것이죠.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그 하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하가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의 거울을 그들이 날마다 봤었더라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울 보듯이 날마다 이 말씀을 이 삶에다 내 마음에다 비춰봤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400년의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가면서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인격이신 이 말씀을 날마다 비춰보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이 말씀이 에너지잖아요, 그죠? 생명이잖아요, 그죠?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고 빚어진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